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요, 억울한 자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네. 혹시 억울한 일 당하셨으면 네. 오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머릿말이 있는데요. 다윗의 식기온, 베냐민 사람 구사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부른 애가라고 오늘 그 소제목이죠. 소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성경에 이런 스토리는 없어요. 네. 성경에 베냐민 사람 구사가 다윗과 대화한 내용, 또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 애가가 슬픔의 노래잖아요. 슬픔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어떤 증거 구절이 없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성경을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다 갖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사복음서를 보시다가 갑자기 없음 보시면 외우기 되게 쉽죠. 없음. 없음을 보시면 이 구절을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이야기가 구전 전승으로는 내려오지만 기록된 게 없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단군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 기록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것을 누가 쓴 거죠. 그 전까지는 기록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기록이 기록된 건 없었지만 구전 전승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동시에 그 내용이 성경과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도 역시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긴 분량을 가지고 적어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스토리를 본 거예요. 굉장히 집약돼 있고 모든 스토리를 다 다루지 않은 거죠.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시편을 썼지만 다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그랬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이 편집자가 봤을 때에 이 시편은 배경이 이렇다라고 이제 구전으로 내려온 것이죠. 베냐민 사람 구사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슬픔의 노래를 불렀대요. 그 앞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기는 해요. 다윗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반란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의 전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친척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울을 굉장히 비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럼 혹시 그 사람 이름 기억나십니까? 네, 맞아요. 시므이죠. 시므이가 갑자기 사울의 친척이에요. 그 사람 역시 베냐민 지파 사람인 거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 다윗에 의해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신데 사울이 죽기 전까지 다윗이 왕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울이 왕으로서 죽을 때까지 그의 지위를 보장해 주십니다. 다만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당연히 베냐민 지파 사람은 너무나 화가 났을 거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지파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 600명을 빼놓고는 다 죽거든요. 굉장히 숫자가 적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러면 이 사람 진짜 유대인이구나 라고 하는 보증수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누가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자랑을 한 경우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자랑하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 말은 나 진짜 유대인이야. 숫자가 되게 적거든요. 숫자가 적으니까 유대인, 맞아, 너 유대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보증수 표이기도 합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하죠.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 말을 이제 했죠. 이 사람도 역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큰 차이가 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의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베냐민 지파 사람은 다윗을 싫어한다. 그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오늘 슬픔의 노래를 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억울한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시로 유명해요. 억울한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시로 굉장히 유명한데, 본문 속에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밟겨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뿐이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자신이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어떤 위기인가라고 했을 때 3절에서 5절에서 자기 결백을 주장해요.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나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오늘 그 시편 7편이 번역의 어려움이 조금 있어요. 원래는 번역의 어려움이 조금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3절에는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라는 번역은 정확하게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 내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내가 라는 단어는 원래는 아주 사전적인 번역으로는 내 목구멍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내 목구멍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의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의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친구도 동맹자가 좀 더 정확해요. 혈맹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우리 가족과 평화를 같이 나누는 사이, 이런 사이에 있는 사람을 배신했거나, 이제 가장 번역이 힘든 부분이 뒷부분인데요. 나의 대적이라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이거 정확하게 히브리어 번역은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의 대적이라 하여 까닭없이 그를 구원했다면이에요. 너무 다르죠.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기에 아니 어떻게 그게 죄가 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의 원수를 까닭없이 구원해 주는 게, 살려주는 게 어떻게 이게 죄가 되지?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성경을 필사한 사람이 구원하다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약탈하다 또는 억누르다라는 단어가 한 획 차이예요. 한 획 차이에 한 그 발음에 아주 조금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잘못 적지 않았을까 라고 해석해요.
그게 반영된 거예요. 지금 이 번역에.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 학자들의 논의가 반영이 돼서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실수했을 것이다. 옮겨 적은 서기관이나 누군가가 획 하나를 잘못 그었거나 자음을 두 개를 바꿨거나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해서 억누르다로 적어야 되는데, 약탈하다 억누르다로 적어야 되는데 구원하다로 잘못 적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번역도 까닭 없이 그를 구원했다면 이라고 번역한 성경 버전은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사전적으로는 까닭 없이 그를 구원했다면이 돼요. 근데 뭐 저는 그게 죄가 될 수도 있죠.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성경의 전체적 기준으로 봤을 때 원수를 용서해 주는 거는 죄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그게 죄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저는 사실 좀 그렇게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하나 싶은데, 제가 히브리어랑 이거를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르지? 하고 좀 당황했어요. 이렇게 말이 안 될 수가 있나 했더니 찾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뒷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몇 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자들의 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까닭 없이 누군가를 약탈하는 것을 내가 만약에 했다면, 하나님, 뒤에 말은 이제 내가 저주를 받거나 내 명예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혹시라도 내가 죽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 자체는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죄 없는 의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적어도 제가 이 정도는 안 했잖아요. 제가 이 정도로 정말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범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 좀 그렇잖아요. 네, 저희도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큰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그래도 이제 소소한 갈등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신앙인에게 엄청 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도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 기억하는 게 이제 세월호 사건이 기억나요. 그 안에 안산동산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듭니까? 그래도 충분히, 하나님, 제가 그 정도로 살지는 않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진노하시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억울했나 봐요. 6절에 다윗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 행동해 주십시오. 이제 당신의 행동을 저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뒤에 부분에 이제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라는 것을 이제 사전적으로 번역하면은 두 가지의 문법적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그 두 가지 문법적 해석이 너무나 달라요. 첫 번째는 내 결백에 대해 주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적의 죄에 대해서 주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네, 이 결정하다는 게 누구를 수식하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요. 내가 결백하는 걸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던가, 아니면 죄인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의 어떤 그 죄를 결정해 주시던가. 네. 본문은 어떤 걸 선택한 것 같으세요? 후자를 선택한 것 같아요. 내 적의 죄를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네. 근데 그 3절에서 5절까지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 제 결백을 당신께서 보증해 주십시오, 결정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였다면 그게 좀 더 은혜됐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너무 억울해서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심정도 좀 있지만 하나님 저 결백하잖아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과정 속에서 내 개인의 문제를 이제는 조금 더 보편적인 문제로 확대를 시켜요. 그래서 원래는 나를 괴롭히는 내 대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악한 자로 이제 확대를 시켜요. 네.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네. 나같이 억울한 게 얼마나 억울할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자의 악한을 아예 뿌리 뽑아 주십시오. 원래는 내 개인의 작은 기도로 시작했던 그 기도들이 확대돼서 이제 악한 사람의 악행을 전부 뿌리 뽑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 의로우시잖아요. 당신 정의롭잖아요. 그럼 정의롭다라는 것은 정해진 법칙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좌우에 있는 추를 얘기하잖아요. 좌우로 이제 어디론가 치우쳐지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정의롭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법칙에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의로우신데, 하나님 당신의 모든 사람의 생각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데, 저 사람들, 악한 사람들 제발 뿌리 뽑아 좀 주십시오. 이 말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 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신이 어차피 생각도 다 알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행동하기 전에 뿌리 좀 뽑아 주십시오. 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16절까지 17절까지 정확하게는 그 심판의 주체를 얘기해요. 누가 심판하느냐, 심판의 근원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사실은 오늘 9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를 더 얘기해요. 그게 이겁니다. 심판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되지만 그 반대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악인의 불의도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근원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체가 두 개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도 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시고 악인도 그 악인의 악행이 심판의 근원이 된다. 그러면서 15, 16절에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얘기하는 그 악인은 3인칭 남성 동사예요. 남성 그 명사예요. 원래는 여기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나 명사나 이런 것들이 다 남성 명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남성 동사랑. 그런데 잉태하고 낳는 것 누가 하는 거죠? 여성이 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 굉장히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너로부터 뼛속깊이 나오는 너의 그 악행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만든 그 함정은 여러분 왜 팝니까?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파잖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행동을 할 때 이미 악행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함정이에요. 근데 그 함정을 너가 파고 있지만, 누군가를 해코지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있지만 결국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에요? 네가 들어갈 구덩이다.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근원이 되는 원인이 본인에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악인에게도 있다라고. 주체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편은 부각시키는 것은 처음에는 본인의 억울함이었어요. 나의 결백을 부각시키고 싶어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부각시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억울한 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욥함은 억울하잖아요. 억울해도 그렇게 억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억울한 이 욥. 여러분 욥의 결론도 이렇습니다. 욥의 의로움을 부각하는 것도 아니고 욥의 결백을 부각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들이 이제 친구들과 4명이서 수도 없이 계속 반론하고 변론하고 엄청나게 토론을 하지만 결론이 뭡니까? 니들 나 알아? 내가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광대하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너가 잘 알아?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욥기의 결론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창대하심을 아주 높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정말 알 수 없는 분, 우리가 파악조차 안 되는 그 의로우신 분. 욥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는데도 결론은 그렇게 맺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너무 억울하게 시작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발 절 위해서 행동해 주십시오. 여러분 억울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할까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은 매우 많은 노래들 속에서 매우 많은 시 속에서 처음에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 부정적인 감정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결백한 것만 이제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떠오르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환경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회복되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결론적으로는 그 악인을 심판하시거든요. 어쩌면 다윗은 이 기도 맨 마지막 부분에서 웃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심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크지. 나의 억울함은 잠깐이지만 저들을 향한 심판은 어마어마할 거야 하면서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스펙타클하게 이 과정을 반복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또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사실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내가 직접 겪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끝에 결국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공의로 이 의로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결론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그런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감정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이는 것만 이렇게 집중하면 어떻게 이 세상 살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면요 인간은 다 부정적인 것만 보잖아요. 정말 살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높으심을 오늘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크심에 더 집중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부정적인 어떤 내 감정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집중할 수 있게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함께